할렐루야. 마이크 위치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신경 쓰다 보니 이게 디스크가 온 모양. 그래서 앞으로 똑바로 보고 뭐든지 앞으로 똑바로 보고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상당히 많이 호전되어서 이제 한 주간만 더 잘 관리하면 훨씬 더 앞으로 오랫동안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웬 뜬금없이 아간입니까? 이거 뭐 설교할 것도 없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아니 뭐 돼지가 죽은 사람 설교를 어떻게 하나? 뭐 요셉하고 뭐 야곱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뭐 본받을 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간 설교 들어봤어요? 내용은 알죠. 좀 무서워서 이래 피해가는 거죠. 근데 아간이 누군지는 아시죠? 그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이럴 때 시간을 확 줄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듣는 사람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TV 설교 이런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역사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패턴이 쫙 있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담의 결론은 결국 가인을 통과해서 노아에서 끝나는 거죠. 노아 때문에 그 다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과해서 요셉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나는 겁니다. 그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 장중한 출발을 했던 모세,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40년간 훈련받기 위해서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그 40년간 훈련하면서 인간의 육성, 애굽에서 찌들어 살던 그 모든 삶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날 범죄가 또 일어난 거예요. 40년 훈련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아간입니까? 아닙니까? 천지천청 날벼락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우리는 항상 주인공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아간은 아니죠. 절대로 나는 가인은 아니죠. 절대로 나는 에서는 아니죠. 내가 이쪽이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죠. 그래 안 그래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 비유입니다. 우리 전부 다 죄인이죠. 그러면 아간인가 아닌가요, 우리가? 아간인 거 오늘 여러분이 인정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간이 안 되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왜? 아간이 돼야 오는 축복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아간의 구원이라는 제목 들어봤어요? 아간이 구원받았다니 놀랍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간의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뭐가 돼야 된다? 아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간이라는 건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성을 착착 계획적으로 돌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 전쟁은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은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리고 완전히 받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전쟁에서 한 명도 살아남으면 안 되고 이 전쟁에서 어떤 것도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어떤 전리품도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되는 전쟁. 그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헤렘이 시작이 됐는데 그 참 40년 훈련받고 또 새로 40년간 태어나서 신생아들이 40살이 되어서 돌아온 이들이 그것을 하나같이 명령을 수행하고 전쟁을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2차전을 벌이기 위해서 아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아이, 조그만 성이에요. 조그만 성이에요. 조그만 성을 치려고 다 갈 필요도 없다. 뭐 몇몇이만 올라가라. 그냥 가도 넘어진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박살이란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황망한 겁니다. 여러분, 대성 후에 대실패.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행로라는 거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막 성령 충만 뜨겁게 받았죠.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안 넘어지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막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있는 책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될 책이다. 성경이 있는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책이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과학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도덕 윤리가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책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보화를 캐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캐내는 보화를 여러분에게 나눠줘야 될 그 유일한 책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간, 이 아간에서 나올 게 뭐 있냐고 했는데 얼마나 큰 보물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자, 그런데 그 헤렘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이 뭔가를 딱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벽만 쳐다보고 앉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밤쯤 되다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왜 헤렘 전쟁에서 물건 취했냐? 누가 취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걔를 취해내겠다.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를 내가 취해갔으니까 하나님이 날 취해가야죠. 그게 구약시대, 그게 신앙, 그게 이 인생살이의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범한 죄가 그냥 사함받지 않습니다. 어떤 응보라도 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육체는 결국은 죽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육체는 영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 죽잖아요. 그건 뭡니까?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빨리 깨달았느냐 늦게 깨달았느냐 그거 차이지 결국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간이 지은 죄는 뭡니까? 하나님 것을 지가 취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굴 취해가요? 아간을 취해가야죠. 라카드라고 하는 페이크를 하는 거죠. 람바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 안 취했으면 하나님 날 취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 걸 딱 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니를 취해내겠다는 거죠. 야, 그 많은 60만이 넘는 인구 중에 어떻게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찾아내는 방법이 딱 있는 거죠. 60만 해봤자 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그러니 딱 12지파하고 다 나와서라. 싹싹 지나가는데 누가 걸렸어요? 유다 지파가 걸린 거야. 아니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탄생해야 될 놀라운 지파인데 공을 많이 갈렙이라고 하는 공을 많이 세운 지파 아닙니까? 그 유다가 그 최고의 지파인데 유다가 세운 공로에 비하면 유다가 공로 세우고 유다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가 범죄했으면은 좀 더 심각했겠죠. 그런데 제일 강한 유다 지가 범죄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딱 뽑아가지고 착착착착착 내려가니까 결국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온 거예요.
아간아 니 뭐 했노카잉? 아간이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 밑에 뭐 있다 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해야 돼요. 가가 찾아보세요가 아니라. 왜? 그걸 사사치 말하지 않으면 혹시 이 순간한 거 못 찾으면 나중에라도 직거되잖아.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막 밑에 어디 밑에 뭐 있다. 근데 참 아간이 훔친 걸 보니 뭐 크게 욕심 낸 거 아니에요. 옷, 그 다음에 폐물, 그 다음 돈. 세계 어디 필요하잖아. 전쟁 나면 이거 들고 튀어야지. 그런데 아간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이 살린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욕심이 생긴 거죠. 내가 내 거 챙겨야 되겠다. 그거 싶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악이었는지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 전체 민족을 죽일 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죄입니다. 아간이 뭘 잘못했습니까? 바로 그 점을 놓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 거죠. 자기 가족만 생각한 거죠. 자기가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속에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 혼자 자기 가족만 잘 살겠다고 딱 순간적인 욕심이 거기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간을 딱 취해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물건 헤렘은 모든 걸 완전히 불살라 버려야 되죠. 그런데 불사르지 않은 물건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불살려야 되겠어요? 아간을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불살란 거예요.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 가족 전체를 불살한 거죠. 아간의 책임이 뭐냐? 자기 가족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자기한테 있었던 거지. 자기는 육체적인 조건으로, 물질적인 조건으로 자기 가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했다면 이런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죽는 줄만 알았어도 아간은 정신 차렸을지도 모르죠. 자기 가족을 구원해야 될 책임을 아간은 놓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아간은 다 끌려가가지고 어느 골짜기로 들고 갔습니다. 어느 골짜기 들고 가서 거기서 불살라서 다 골짜기에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아골 골짜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아골이나 아간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아간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예요. 그럼 아골이 무슨 뜻이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괴롭다. 괴로운 놈, 괴로움을 주는 자. 둘째, 골치 아프다. 셋째, 고통스럽다. 내 안에 괴로움이 있거나 심적 괴로움이죠. 무슨 일이 안 터져가 괴로운 거야. 또 골치가 아파. 생각이 막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골치가 아파. 그 다음에 몸에 고통이 막 와서 막 허리 찌르고 막 고통이 오는 이게 다 뭐라고요? 아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골치 아픈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집안에 아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아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아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아간은. 그럼 여러분이 아간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간입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절마가 아간이다. 그랬죠? 그런데 지가 아간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어떤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아간이냐? 하나님 것을 취한 자가 아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취하는 순간 아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아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아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아골 골짜기예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멸망의 상징이에요. 아골 골짜기 가면 희망 없는 곳이에요.
아간이 이제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이 아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알기까지는 희망이 없죠. 멸망의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다행히 아간이 아니라면 구원의 희망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다 아간이라면 그 여러분이 아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취했냐 안 취했냐? 여러분은 집안에서 골치 아픈 사람입니까? 괴로움을 주는 자입니까? 고통을 주는 자입니까? 내가 아간이냐 아니냐를 보라는 거죠. 나는 회사에서, 나는 교회에서, 나는 사회에서, 나는 내 가족에게 내가 아간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죽는 건 아니냐?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다 죽는다면 어떡하겠어요? 어디 감히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폼 잡고 있어? 내가 죄 지으면 우리 가족들이 당하면 짓고서야 안 짓고서요? 네? 정신도 그렇죠.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보내주신 이 가정들 딱 있지. 오늘 그래도 풀 멤버가 다 참석해서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시란 말이에요. 아간은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심판이 있는, 하나님 걸 취합니까? 쉽게 하면 주일날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취하면 안 되죠.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취한 줄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제가 열심히 주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주의 일을 실컷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내일 하면 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내 모든 것 전체가 주님께 다 바쳐진 거라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는 아간이라. 그렇죠? 아니, 수련회도 실컷 다 마치고 중고등부 수련회 멋있게 마치고 이제 주의 일을 쫙 했으니까 그 다음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 쉬면서 이제 집에서 집에 모처럼 집에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맛있는 것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 오랜만에 보면 반가워요. 우리는 뽀뽀도 못해요. 왜? 나는 몰랐어. 아니, 내 아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시간이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팍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내가,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좋다, 뭐 하지 말까 했는데 안 하기는 안 하는데 왜 안 해야 되는지는 내가 그렇게 더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번 주간에 이 아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걸 취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 나는 뭐다? 아간이더라고요. 내가 아간인 거예요. 그 아간은 바로 죽음이야. 내가 아간이 짓을 하면은 우리 가족이 다 죽어.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 죽고 고통이 심각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걸 겪으면 하겠어요? 가정의 신앙주들, 가장들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왜? 여러분 가족 살려야 되니까. 적어도. 그렇죠? 그러니 죽자 살자 하는 거야. 가족이 욕을 하든 말든 죽자 살자 하면서 여러분이 바로 서 있고 여러분이 아간 같은 책임을 여러분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인하여서 그렇게 버텨가는 거예요. 자칫하면 한순간에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자, 아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간이 악한이죠. 악한. 한국말도 악한이죠. 하나님의 것을 취한 자인데 내가 아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여러분이 뭐라고요? 아간이라고.
오늘 딱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아간이구나, 나는 어떤 면에서 아간인가를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아간이 되는 순간 집안에서 골칫거리, 괴로움을 주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이래 되는 겁니다. 교회에 고통스러운 사람, 교회에 골칫거리, 교회에 괴로움을 주는 사람, 아간들이에요. 그렇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장애를 입은 자들이 아간인 거죠. 형제의 고통거리잖아요. 집안의 근심거리잖아요. 그걸 아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것을 취하고 공동체의 걱정을 끝쳐주고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공동체의 괴로움이 되면 그게 내가 그 공동체의 아간인 거예요. 아간은 내 마음속에도 있고 내가 아간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에 아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아간은 반드시 그런 보응을 받는다.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하든지 물질의 고통을 당하든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든지 분명히 아간은 그런 결론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만약에 아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모두 다가 아간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 다가 아간인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워낙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지 아직도 나는 아간이 아니라고 지금 전부 머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아간 아니면 다행이지만 아간이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아간입니다고 인정하는 게 빨리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들이 축복은 받기 싫어가 전부 목을 뻣뻣하게 해가지고 전부 아간 되면 죽는가 싶어가지고 안 끌리가 죽으려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맞죠?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죠. 구약 전체가 다 어디에 어느 꼴짝에 묻혀 있습니까 지금? 아골 꼴짝에 다 묻혀 있잖아요. 여호수아 이후에 아간과 같은 범죄 안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안 저질렀나요? 다 똑같죠? 아간이 대표야. 그래 안 그래? 광야에서 훈련 40년 받아가 나와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할렐루야를 불렀는데 딱 거기서 범죄했잖아. 가나안 첫 출발부터 범죄가 결국 멸망당했잖아요. 그 멸망 히스기야, 시드기야 무슨 여야긴 그런 왕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구약의 천년의 역사 동안 범죄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간이지. 아간보다 괜찮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간의 범죄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없고 따져보면 모두 다가 뭐다? 아간인 거예요. 모두 다가 어느 꼴짝이? 아골 꼴짝이 다 묻힌 거야.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아골 꼴짝에 묻혀있는 아간, 죽어버린 아간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구약 성서에서는 그 아골 꼴짜기가 구원될 것이라는 조짐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가 뭐냐?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아골 꼴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 오, 놀랍잖아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려면 소망으로 들어가려는 문을
소망으로 들어가려면은 소망의 문이 뭐라고요? 아골골짜기라. 그럼 뭐를 통과해야? 아골골짜기를 통과해야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간이 돼야 아골골짜기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간도 아닌 사람이 어디 구원 받겠어요? 이제 좀 많이 고개가 숙여지네. 이제 전부 내가 아가이구나.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뭐 애가 엄마를 교육하는 것 같지만 엄마도 애를 교육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괴롭히는지 또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 맞지 그죠? 서로가 아가인 거야. 서로가 네가 아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우리 집안의 골치라고. 자,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곳을 통과해야만 소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소망을 가질 성도들은 다 절망의 골짜기로 가야 한다. 우리 인간이 다 절망에 빠져봐야 된다. 다 실패해야 된다. 모조리 다 실패해봐야 된다. 다 실패해봐야 아골골짜기로 다 들어가야 거기서 비로소 소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인다. 왜? 아골골짜기는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내가 소망으로 가려면 아골골짜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실패의 골짜기예요. 멸망의 골짜기예요. 소망 없는 황량한 빈들이에요. 그런 상태가 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상태가 내가 되어야 비로소 소망이라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다. 아직도 절망해보지 못한 사람은 소망은 아직 멀었다. 내 인생을 완전히 절망해서 내가 완전히 아골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완전한 엔트로피 제로의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가야 그것이 바로 아골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소망의 문이 열립니까? 첫째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걸 어느 골짜기에서 봅니까? 아골골짜기예요. 그걸 아골골짜기라고 말은 안 했지만 어느 골짜기에서요? 아골골짜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리고 갔으면 어느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이런 데는 안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포도가 왕성한 곳인데 그거 말고 들고 가겠어, 그죠? 마른 뼈들이 쫙 묻혀있는 그 골짜기, 그 아골 골짜기 아닙니까?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죽어버린 골짜기들. 그 죽어버린 사람들이 묻혀있는 그곳, 바로 내 심정, 내 심령, 내 사회, 내가 처해 있는 가정, 이 아골 골짜기처럼 뼈다귀만 남아있고 죽음만 덕실덕실하는 이곳에 환상이 보이면서 에스겔이 이곳에 오는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어떤 환상을 보냈냐면은 그 모든 뼈들이 부활하는 생명이 다시 솟아나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소생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친들이 그 희망의 생명의 골짜기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 부활이죠. 죽었던 내 영혼, 메말랐던 내 영혼, 내 심정, 죽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신앙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완전히 멸망받았던 내 영혼이 바로 다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으로는 이사야 65장 10절에 이 아골 골짜기는 바로 소떼가 눕는 곳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소유할 땅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다시금 푸른 초장으로 뒤덮인 소떼가 누워있는 아골 골짜기를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소떼가 번성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풍성한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육적 구원입니다. 영육간에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아골 골짜기를 통과하면, 아골 골짜기에 우리가 묻히면 그곳에서 솟아나는 소망은
영적으로 부활, 육적으로 축복입니다. 아간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골골짝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아골골짝과 같은 죽음 속에 있는 아간도 그 안에 묻혀 있죠. 그 아간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숨을 불어넣고 성령을 받으러 갈 때 우리는 영적 부활을 하는 것이고, 평안할지어다 할 때 우리는 육적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아간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서 죽어버렸던 아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고 구원받은 생명 얻은 아간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 항상 아간입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죽었어야 될 죄인이고 죽었던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주님이 부활에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괴로움을 주는 자였고, 내가 골칫거리였고, 내가 고통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아간인 것을 인정했을 때 내 옆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골치 아픈 아간 있죠. 그 아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멸망당할 놈, 죽일 놈이 아니고,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비난해야 될 자가 아니고, 내가 아간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아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게?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조개가 모래알이 돌아서 그 보드라운 살을 얼마나 상처를 주고 해짓겠습니까마는, 그거를 참고 그 아픔을 품고 이겨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진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아간을 품으셔야 됩니다. 아간을 품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아간이라고 인정되는 자는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을 때 나도 아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간같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흑백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야곱이 아니고 우리는 에서고, 우리는 아벨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가인이지. 착각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간을 읽으면서 야, 나는 이 아간하고 거리가 멀다. 아간하고 거리가 멀면 구원하고도 거리가 멀다. 아간하고 거리가 멀면 소망하고도 거리가 멀다. 아간하고 거리가 멀면 구원받기는 아직 멀었다. 당해봐야 된다. 완전히 망해봐야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아간이 해야 될 일, 내가 항상 아간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아간을 품어야 됩니다. 골칫거리, 괴로움을 주는 자, 고통을 주는 자, 육체적으로는 막 고통이 돼요. 그리고 생각으로는 막 골치가 아파.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파. 그리고 마음으로는 괴로워. 그게 바로 아간의 뜻이다. 그러므로 아간을 한 인간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죠. 아간은.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길목에서 아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요.
전 역사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의 죄가 아간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그러면서 그 죄 안에 내가 포함되고, 그러니 내가 아간인 거죠. 그 멸망의 구덩이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 들고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곳곳에 숨어있는 아간을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아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거 우리가 표면으로 그 노래를 부르면 그냥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 또 복음 들고 가겠다는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로 다가오는 겁니까?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갱 어렵고 힘든 거친 소망 없는 곳도 가겠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불렀더니 주님이 신학교로 부르셔가지고 신학생이 돼가지고 1학년 때는 1절, 2절, 3절을 열심히 부르더니 2학년 되니까 2절을 안 부르기 시작하더니 3학년 되니까 아예 2절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든. 그걸 내가 왜 가냐 이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빈들에. 그러나 그럴 때 뭐 농담삼아 들었지만은 지금 내가 이 아간 설교를 하면서 반박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간이 있습니다. 죽어버린 아간이 그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외쳐야 합니다. 살아날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다 죽었잖아요. 아간이 되어서 다 죽은 곳곳에 우리는 복음 들고 가서 그곳에서 아간아 일어나라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교해야 할 수 있는 기쁨이요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간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골골짜기에 소망 없는 곳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고 기름진 들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아간 같은 자들을 감사 안아 품에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곳곳에 죽어있는 아골골짜기를 향하여 찾아가서 아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선교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